오늘 말씀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좀 몇 가지 봐야 돼요. 자, 세계복음화는 제 뜻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로 절대로 변하질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성공을 의미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참된 복이 뭐냐? 이거부터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뀝니다. 그러나 삶은 왜 시작된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나가다 결국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 말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건질라고 그러십니다. 이 영혼은요, 삶의 문제 이전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발전해가는 흐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시대 오겠죠? 지금 그렇게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지금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요.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 가운데 후대는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무능력 속에 빠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자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답답하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있잖아요.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답 오늘 세 가지 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전도팀의 중요성이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냐 하면요. 지속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이 세계복음화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이 복음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뭘 준비하시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죠. 12 제자와 70인을 남기셨습니다. 그죠? 뭘 만들어 놨냐. 모든 현장에 지속할 제자, 지속할 시스템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전체 파라를 지속할 팀과 지금 로컬을 지속할 팀들을 따로 시스템들을 만들어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 구성엔 여기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가 미래에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해줍니다. 이게 지금 전도팀의 구성. 그래서 그 팀이 딱 구성된 겁니다. 오늘도 성경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 그 팀 중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전도팀에는 누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 팀 구성된다. 그래서 이 세 명에게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여주고 제자 훈련시켜. 그러면서 현장에 뭐냐면 지속할 제자를 찾을 때까지 지속합니다. 왜 3주 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규례대로 그랬는데, 규례대로는 이제 룰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룰 중에 하나가 회당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하는 거입니다. 회당을 들어간 이유는 후대 때문이고, 기간을 정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못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사역을 두고 나름대로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 지역을 떠나는 기준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제자 이름이 야손이었죠.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 그러면서 지속할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비대면 소통을 해 나갔는데 서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메시지를 대신 전달할 사람을 보내서든 이걸 계속 소통하면서 뭘 했느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 나갔다. 이게 지금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럼 데살로니에 가서 뭐 했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참 저는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진짜는 뭘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걸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하는 이게 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고민, 이 불신앙 속에 막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열면 들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시는 겁니다. 이래서요,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일이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다른 생각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지금 그 나의 행복이 그리스도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게 되어야만 좀 렘넌트 전도에서 나온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유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재앙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메신저 때문이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영적 싸움이 지는 겁니다. 다른 데 집착되고 뭐 마음과 생각 빼앗기는. 어제 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나왔죠.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들어가고 그것이 영혼의 작품으로 나오죠. 우리는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 되어지죠? 우리 24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들린다니까 그게. 그래서요. 예. 대단한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들리게 만드시는. 그 들릴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 왜 해를 받으셨어야만 했냐?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유가 우리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값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일은 문제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전달돼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응답이 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망대가 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열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합니다.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문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한 지역에 한 명만 찾아도 그 지역은 살게 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군데군데 진짜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 가진 사명자들을 현장에 다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 237팀은 렘넌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걸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도록만 도와요. 이게 포인트. 어떤 지속 말입니까? CVDIP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잘 편집하면 됩니다. 그걸 편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설계. 그러면 현장에 정확하게 맞는 해답이 찾아지는 이 디자인이 이루어진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지속하도록 만들어. 두 번째 서밋팀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망대가 뭘까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 사모늘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것으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을지언정 하나님과 맞는 일이어야 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 지금 나에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인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이걸 내가 렘넌트답게 해야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확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팀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서밋이 되라. 그래서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기도의 서밋이란 뭡니까?
지금 내 안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와 현장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치병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내가 오직 다른 방법 쓰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든지 내 현장의 문제든지. 그랬을 때 해결되는 문제는 뭐가 되는지.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장의 어떤 문제였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여호와를 성축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요게 기도 서밋이에요. 사실상 복음 때문에 오지 복음 몰라서 온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공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집중 못하고 이것도 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말 이 흑암 꺾여버리고 나면 집중력도 살아나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사단에게 얼만큼 잡혀 있느냐 우리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체험하는 길은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는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 그게 지금 반대로 놓고 보면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사단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게 돼요. 이 부분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알면 기도 서밋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서밋을 누릴 때 뭐가 되느냐? 말씀 서밋이 되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딱 준비를 해서 가든 안 해서 가든 뭐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 서밋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내 할 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전도의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언제 어떤 망대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을 비추는 그 망대. 그게 우리 전도이지. 그래서 우리 치유팀은 말씀, 기도, 전도의 서밋으로 가라고. 어떻게 하냐. 가기 전에 모든 답을 다 내놓고 가라고. 내가 누려야 할 기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뒤에 반드시 올 응답. 그걸 미리 누리고 가라. 그러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도의 열매, 응답을 어떻게 될까?